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과 그 자세, 그 태도와 그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이 사람 됨됨이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주제와 상통한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마치 꽃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감사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추하고 오히려 냄새가 진동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 우리가 함께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충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스럽고 그리고 동반자가 되고 싶고, 그런데 함께하기에는 원치 않는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친근감이 계속 유지되고 존속되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서로 소통이 되고 위로를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함께 협력하고 공조하는 그런 동반자의 관계가 있는 사람을 함께 두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적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가 일상을 살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자신의 죄가를 알고 깨닫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의 삶 가운데 늘 평안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여곡절,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몸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렇고 알 수 없는 상처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에, 우리 정신 속에 스며들어 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아프고 곤고하고 힘겨울 때는 건강이 제일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건강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배고픔과 굶주림과 쓰디쓴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평안할 날이 없는 사람은 오늘 좀 실컷 맛있는 것을 먹고 좀 배불러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한이 없고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공공함에 처해 있는 사람은 마음껏 써볼 수 있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곡물이 부족해서 배고픔을 겪는 사람은 곳간 안에 쌀이 가득하고 여기저기에 음식물이 공급되고 풍성함을 체험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고독감을 맛보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이상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매우 부럽습니다. 참 행복한 사람이다. 혼자 고독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충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모습을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붙여주니까 아담이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살림살이를 이어가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어가는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복을 보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 무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창대하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적어도 4, 5대 축복을 우리 인생 편에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둘 이상 함께하고 있어서 고독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성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관계가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했을 때 홀로 혼자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적지 않게 심적으로 고통스러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평정심을 찾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하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소망과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든든한 것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었을 때죠. 우리가 육신적인 양식 하루 3끼를 먹는 것도 든든하지만 그래도 먹어도 공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진미를 먹으면 행복하고 힘이 저절로 일어나가지고 역동적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고 그 진미를 먹고 나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진실로 행복한 것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치 밥을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그 영의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응답과 평강과 그리고 우리 안에 누리는 안식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게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속심령 속에 내재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7절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인생 무대에 있어서 쓴맛을 본 사람들은, 쓴맛이라는 것은 참 괴롭고 고통스럽고 혼자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온갖 어려운 것들이죠. 이런 쓴맛을 본 사람들은 진실로 우리가 인생 여정의 단맛을 누리고 평안하고 복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진짜 절감하고, 야, 그래, 이것이 최고다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이 내 주위에서 늘 함께 한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가장 힘겨운 것은 내 주위에 친구도 없고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어떤 때는 가족들조차도 나와 함께
한 울타리 안에, 한 지붕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으되 그래도 고독감이 오고 우울감이 오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삶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편에 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끌어 나가 주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맛에, 그래 이 맛이야, 이 맛에 사는 거지 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맛을 보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행복을 누렸다면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이제 앞으로도 행복의 기준과 행복의 관점과 행복의 요소는 하나님 편에서 물처럼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을 붙잡지 않아요. 의지해서는 안 될 대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갭이 깊은 수렁이 생겨났다는 죄악의 근본적인 그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의인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두 부류로 분명히 나눠집니다. 악인의 장막이 있고 의인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의인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의 세력을 염소와 같은 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자를 왼편에 있는 자라고 표현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오른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오른편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죠. 자 보세요.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의 총집약과 결론은 주의 능하신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24절로 넘어가 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자,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찬송에도 이날은 시작하면서 주일이 복된 날이고 형통의 날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임을 고백하죠. 자, 이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행복감을 누리는 축제적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아침, 목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강단에 나오신 여러분들, 새벽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마음을 조아리고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시되 주여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할 때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자, 꽃길은요 축복의 길이에요. 꽃길은 형통의 길입니다. 꽃길은 향기가 나고 냄새가 사라진 시간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굴부터 시작해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동반하면서 함께합니다. 욥이 참 어려운 시련의 때를, 시험의 때를 지날 때는 자신의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의 인생의 날수에 늙을 역의 묘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날입니다. 그때는 그를 적대시했던 친구들도 자기 편이 되어주었어요. 그 잃어버리고 상실됐던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종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물질도 그와 동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고 제자리를 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왜 회복해 주셨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거둬가셨고 거둬가신 그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때가 되면 또 주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중에 증거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증거적인 능력을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